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다들 가정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나누면서 또 나아가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하던 대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2010년에 10년 9월에 한국에서는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세계 중요한 20개국의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폐막식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하는 자리에서 이 G20 회의 서밋을 개최한 한국을 굉장히 칭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특별히 한국 기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침묵과 정막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자들은 서로 먼저 자신들의 질문을 통해서 듣고자 원하는 것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히 배려해서 많은 나라의 기자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기자들에게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기회는 중국 기자가 차지하게 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좀 짐작이 갑니다. 아마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한국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한다고 수업 시간에 질문한다는 것은 혹시 질문을 통해서 수업의 흐름을 방해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 혹시 잘못된 질문을 해서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했는데 나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날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잘난 척하려고 나댄다고 생각할까봐 주저하게 되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어릴 때부터 질문과 토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서 자라고 있습니다. 사고력이 넓어지고 예리해지기 위해서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그들은 교육받고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한 가지는 어머니의 질문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고 또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키워가고 창의력을 넓힙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육은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하브루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친구, 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서로 짝이 되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의견을 듣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는 토론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의 대학교의 도서관에 가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있어갖고 혼자 공부하고 집중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시정터와 같은 분위기를 재현해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도서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논쟁하는 소리가 커지고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알지 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지금 우리는 혼돈과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발견해서 이 시대에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신앙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그 질문이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What if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만약에란 질문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생각해서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 상황들, 또 그것이 없는 상황들을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생각의 새로운 영역으로 생각이 넓어지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Why?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자기가 공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요, One thing. 정말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가장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너무 열심히 하고 몰입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거 한 가지는 없는가?
더 크게 생각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추구하며 살았는데 혹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 질문에도 이런 포인트가 보입니다.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앞부분에서 남유다의 타락과 죄악들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런 악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우고 힘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응답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패한 세대를 방관하고 모른 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에 만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자신이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대의 악함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계셨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그 일이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알고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질문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만세 전부터 계시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두셨다는 것과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인데, 악한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닌데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어떻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유다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징계하신 일이 악하고 잔인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악하고 잔인한 민족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 틀 속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 안에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틀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What if?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What if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창의적인 일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선풍기에 날개가 없다면 선풍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마 거부감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선풍기에 날개가 없다?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창의력입니다. 그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이 물건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는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의 틀이 깨진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에 날개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이 선풍기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해놓은 틀을 가두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곳에 보니까 그동안에 율법으로 가르친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는데 안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3번이나 거절합니다. 먹으라. 자신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결국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은 더럽다,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세례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창의력, 하나님의 영역으로 믿음이 넓어진 거지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조금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얘기와 똑같을 겁니다. 느낌이. 하나님, 대한민국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물질만이 최고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들도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성적인 중독자처럼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해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징계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중국을 일으켜서 벌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더 화가 나지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한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공산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징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옳은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는 것입니까?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 것입니까? 이 왜라는 질문은 자신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상황을 품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포용하다,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의미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영어 단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허그가 있고요, 하나는 embra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허그는 단순히 친한 사람을 안아주는 행위, 가족들이나 친구나 만나면 반가워서 안아주는 행위를 허그라고 한다면, embrace는 그보다 더 적극적이고 몸부림치면서 가슴으로 안아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익숙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받아들이고 지지하려고 의지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까지도 품어보려고 그 사람을 안는 것이,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것이 embrace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자신의 머리는 이해되진 않지만 그 상황을 가슴에 품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건강한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깊은 고민과 생각을 통과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가지고 서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깊은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믿음의 한계를 넘어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올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거칠게 항의하고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태도가 거칠지만 그의 중심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박 선지자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다음에 돌아서 버립니다. 삐지죠.
하던 일을도 다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열심히 무엇인가 봉사하려고 하다가, 섬기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다 놓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고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저 같으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때려칠 것 같아요.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선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루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입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사명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성루에 서서 멀리 오는 위험을,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파수꾼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선지자들은 영적 위험을 감지해서 백성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 준비시켜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획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의미를 잃으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어영부영 대충 하는 척하게 되고, 뭐 열심히 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는 후회 속에서 파수꾼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냥 앉아서 쉬거나 아무도 안 보는데 누워서 자거나 대충대충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루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I will stand, 나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내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리를 지른다고 변하지 않고 듣지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삶이 힘겹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워도 성도는 서 있어야 할 그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가지 일을 깨달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인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그리고 너에게 보여주게 하는 것, 하나님의 묵시, 나의 비전을 그 행하려고 하는 것을 잘 기록해서 잊지 않도록 해.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여러분, 달려가면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서서 읽는 것도 힘든데 달려가면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조절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사는 것을, 바쁘게 살아도 잊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삶의 방향이 틀어지면 열심히 산 만큼 손해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멈춘 삶을 살아갑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우리 마음엔 두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는 의미 있는 글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지나왔던 것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 너의 질문도 이해가 간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는 너의 모습도 이해가 간다. 그런데 너 한 가지 놓친 질문이 하나 있다. 그것은 one thing에 대한 질문이다. 너무 혼잡스럽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붙들어야 될 one thing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혹시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원띵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원띵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요 4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며 종말 때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죄를 자랑하는 타락한 사람들.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의 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래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철저한 유대인 혹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똑같은 죄를 상상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의 기준은 다르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보다 조금 선하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살인, 간음, 강도, 사기를 행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남유다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바벨론도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머리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인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해하고 나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았어도 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기에 의지하고 떠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지를 다 이해하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벽을 치고 물이 멈추고 그 나머지 물을 흘러가는 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기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기 어려워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